그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의사 출신인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이니까 첫 번째 책은 당연히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이겠죠. 사도행전 말 그대로 사도들의 그런 행적을 담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예수님의 사도가 12이잖아요. 나중에 마띠아까지 합쳐서 12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모두의 행적에 대한 글을 싣고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13장부터 보면은 마지막까지 주로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사도행전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행전은 사람의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12제자 또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는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을 얘기한다라면은 크게는 두 개죠.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교회. 특별히 교회입니다. 교회. 사도행전에도 드디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드디어 생겨요. 우리 사복음서에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거나 그러는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 모임 같은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의 공동체를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작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세워요. 구약에서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면 오늘 본문에서도 잠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간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그런 공동체가 시작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신구약 모두를 연구하다 보면 두 공동체 모두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그들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형을 보여줬고 교회를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든 교회를 세우든 뭔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첫 번째는 완벽한 계획. 이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잘 라운칭 해갖고 빌드업 해갖고 성공시키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할 거고 또 두 번째는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이 두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나요? 구약이 출애굽할 때도 보면 그들은 노예였어요. 예.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뭐 조직력이고 뭐고 이런 것들 없는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다가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우세요. 사도행전 1장은 어떤가? 저와 여러분들 보기에 제자들로 불려진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 이들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들도 과연 정상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들은 그렇지만 비겁했어요. 제자들 중에. 뭐 베드로만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다 도망갔다 그랬거든요. 그들은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갈릴리까지 가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패배감이었어요. 무력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시 부활로 만나서
그들을 교회를 세우는데 새로운 공동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주춧돌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요, 십자가에서 시작한다는 사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십자가는요, 죽음처럼 보이는 거고 조롱과 비난이 많아서 실패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지금 죽었잖아요. 부활한 사실을 누구만 압니까? 제자들만 알아요. 세상 바깥의 사람들은 부활한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예. 부활한 상태를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는 저건 죽음이에요. 죽음. 저주로 인한 죽음. 조롱과 비난의 그런 대상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지, 사람이? 예. 지금 제자들이 아닌 세상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도 비난과 조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못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간 이유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어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이 뭔지를 주님께서 분명히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다면 이들은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각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어요. 마치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처럼 예수님이 마스터 플랜을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면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주님께서는 세 가지 포인트였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도 너희들을 어떻게 3년이나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단 한마디가 안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나중에 주님께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저들은 부족하고 문제도 많았지만,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여림 교수님의 딸 고 이민아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병도 걸렸고 또 목사에게로 갔는데 그분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26살 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그때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굉장히 건강하게 살았는데 26살 때 갑자기 감기로 인해서 또 폐렴이 오고 죽게 돼요. 다른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그 전까지는 자기 아들과 남의 아들을 차별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아들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야 진짜 차별이 없어지고 눈이 뜨이고 자기가 힘든 아이들에게 달려가는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공동체는 교회를 이루게 하는 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데 하나님은 자격이나 능력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지상의 제자들과 있다가 이제 어센딩 올라가려고 하십니다.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새 힘과 새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4절입니다. 그 4절을 중요하게 본다라면 오늘 제목처럼 떠나지 말 것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해줘야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 속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 다음 모델로 세울 교회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어요. 자기 고향 갈릴리로, 벳세다로, 여리고로, 엠마오로 다 떠났어요. 예루살렘.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떠나야겠죠. 그들이 거기 있으면 견딜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트라우마의 장소예요. 자기가 믿었던, 사랑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자리잖아요. 그 트라우마의 자리예요. 그런 자기 개인적인 감정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유, 예수님을 같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아마도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진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여종까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아마 견디기 엄청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은 제자들만 봤어요. 사람들이 봤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만 또 큰 소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만약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안다라면 아마 벌떼같이 달려들었을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보통 죽음이었으니까 나사로와 같지가 않았어요. 두 손과 두 발에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 한쪽 옆구리에 창으로 찌른 흔적이 있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살아났다라면 이건 엄청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흔적이 이 사도행전이든 복음서 마지막이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제자들도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야, 예수님 부활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신기한 일인데도 제자들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얘기할 때 닥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이 기다려다. 그럼 내가 예비한 것들을 보낼게 라고 했으면 오히려 더 쉽게 갔을지 몰라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굉장히 힘든 장소예요. 잊고 싶지 않은 장소예요. 트라우마의 장소예요. 좋은 기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이 떠나지 말라는 게 단순히 우리처럼 포트리 떠나지 말고 있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장소적으로 예루살렘이 중요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아야 되는 장소. 이전까지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저들에게는 떠나고 싶은 자리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핍박이 있는 자리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부활을,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힘든 곳이 다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있는 곳을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인이고 겁쟁이고 할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곳을 거룩하게 만들 사람이 바로 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을 바꾸어서 뭔가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으로 바꿔서 사람들은 보통 대체적으로 좋은 환경을 바꾸거나 좋은 어떤 툴이나 뭐 사람이다 이것들을 다 해서 좋은 결과물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어리석을 정도로 환경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어떤 성공에 대한 것들만 있다면 여러분 선교 사역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10년, 20년, 30년 똑같은 일을 그렇게 합니까? 예. 너무 어리석을 정도로 바꾸지 않아요. 대신 내가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깨끗한 곳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이것은 내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내가 견디기 힘든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있는 자리인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셔 그 자리가 수치의 자리가 아닌 변화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심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맡겨진 이 사명의 자리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때로는 뭐 악골골짜기 잔혹한 그런 형벌 같은 게 있고 십자가의 죽은 것 같은 것이 있고 모약과 침뱉음이 있어도 떠나지 말라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은 어디세요? 내가 떠나고 싶고 내가 모욕적인 일이나 불합리한 대우, 조롱받을 수 있는 곳, 문제가 많은 그런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불합리한 일들이 있는 곳이 있고 괴롭힘을 당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곳에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곳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출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성장했어요. 왜 한국교회는 점점 줄어들까? 이것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좋은 곳을 찾아가는 데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낫고 좋은 환경과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는데 어떻게 이런 케이스가 생길 수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예전에는 자신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고 떠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성장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오시기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은 뭘까요? 그것은 5절을 보면 여러 날이 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1차적인 것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어떤 것이 있냐면,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제가 이렇게 낚시를 하는 사람한테도 보고, 뭐예요? 기다린대요. 계속 기다린대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린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절대로 안 일어나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뭐 조금 흔적이라도 좀 보인다라면 엘리야가 비를 올 때 이제 게하시한테 야 뭐가 보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서 봐라.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근데 마지막에 조그만 주먹만한 뭐 이렇게 구름 같은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 내려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라도 좀 보였으면 괜찮은데 기다리면은 그렇게 안 보여요. 대체적으로.
지금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보여서 그럴까요? 아니요. 제자들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있죠. 제자들은 그런 것조차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성령이 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건 줄 알고 기다립니까? 전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어요. 신앙생활 보면 대부분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조금씩 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분주하지 않게 하기를 바라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분주하게 하다가 완전히 자신이 번아웃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성령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있다라면 이 약속은 반드시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예수님이 11명 말고 조금 더 우리 120문도도 있고 500명이 받고 이랬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모아갖고 기다리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같이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게 제2의 만찬 같은데 최후의 만찬은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건 최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제목을 최후의 만찬으로 해서 그렇지 이때도 만찬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잡수실 때 누가 있었겠어요? 11명의 사도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 숫자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조그만 숫자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충분했을까? 우리는 알잖아요. 충분했다는 걸. 11명이지만 충분했다는 걸. 12도 아니었어요. 한 명은 자기가 갔으니까. 지금 마띠아가 들어오기 전이거든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많을 것 같죠? 아니요. 적어요. 왜? 아무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흔적이 보여서 그게 점점 크레센도가 된다라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거예요. 근데 이게 뭘 해도 전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오히려 굉장히 적어요.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에는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되뇌었고 마음에 새기고 했을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말씀이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딱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요엘의 말씀을.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이 말씀을 잘하는 서기관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 구약의 말씀, 그것도 요엘, 이 모세우경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익숙한데 요엘 선지서 이런 것들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찾아봐야 알지 잘 모르는 본문인데 그걸 똑하니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전해드린 말씀을 약속을 되뇌이고 마음에 새기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기다릴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약속이 없는 사람들 기다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린다라면 그것도 내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누가 지키냐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립니다. 또한 1장 후반절을 보면 제자들이 우리 읽은 다음 부분들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뭘 하냐면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서 기다리란 말은 소극적인 말이 아니에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서 기다리란 얘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려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게 뭔지 몰랐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갑자기 이루어져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기도하지 않고 역사를 이룬 경우가 없어요. 지금까지 교회사를 보면 교회의 사회에 부흥이 일어났던 그 흔적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기다릴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데 별로 안 일어나요. 별로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근데 일이 일어나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 그냥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 전에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네, 저는 이 그룹이 좀 많아지기를 원하는데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 전에.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시트를 매주마다 이렇게 뭐 크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 제목들을 쭉 이렇게 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작은 기도가요, 즉각적이진 않지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와 또 저 아내가, 저 사모가 정말 가끔 놀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 저렇게 해주셨다. 작은 기도예요. 그렇게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2명, 3명 했던 기도인데 여러분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약속이 기쁠까요? 네, 기뻐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약속의 기쁨은 배가 돼요. 기다리면 나쁜 게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다리지 않는 것과 같아요.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 거역했잖아요. 그 앞에 순탄한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딱 거역했는데 요바로 갈 때까지 얼마나 일이 잘 풀렸는지 몰라요. 배도 떠날 때 성경이 기록하고 순풍에 이렇게 이 도시 잘 배가 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큰 물고기의 목구멍이었어요. 그 길이. 사단의 목구멍으로 신속히 가는 성공도 있어요. 그건 성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요나가 정작 기도 온 곳은 어딘 줄 아세요? 뱃속이었어요. 뱃속. 뱃속은 깜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 피노키오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거기서 무슨 불 켜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그것을 수올이라고 그래요. 수올이 뭐냐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곳에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시간이 되자 물고기가 요나를 딱 뱉어냅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 부흥을 맛보는 경우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흥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지만. 기도하면 때로는 돈도 없어도 백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주역이 되고 또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요. 예루살렘. 때로는 있기 싫은 곳일 수도 있는데요. 주님이 부르신 자리, 사명의 자리. 그 자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 성령이 오시면 그곳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예루살렘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 예루살렘이에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그 예루살렘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약속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다릴 때 허락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축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제자들, 퀄리티가 떨어지는 사람들이지만 저들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렵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새로워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